우리 지난주에 제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화평을 누려라 몇 장이죠? 5장 2절 말씀, 1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잘해서 누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들에게는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우리들은 화평을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은 평화이고 그것은 평안이지요.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때는 외부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삶을 평화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평화라는 뜻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종식시키는 건 평화이겠지요. 내 삶의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여러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평화롭지 않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내부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한 해석들, 여러 사건에 대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생각과 이야기가 우리의 평안을 깨지요. 그래서 외부적인 전쟁을 평화라고 말한다면 내부적인 전쟁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외부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시끄럽습니다. 외부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자연적인 재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어떠한 그 세계의 어떤 흐름 속에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립니다. 사람이 한 가지 생각만 하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단순하니까. 근데 복잡한 사람일수록 평안을 빼앗깁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리는 사람은, 그리고 5만 가지 생각 속에 다 한 가지 다 대답하는 사람은 그 5만 가지 생각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죠. 그런데 성도는 그런 외부적인 전쟁, 내부적인 전쟁,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내면의 갈등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평화와 평안을 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 평화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외부적인 여러 환경으로부터 평화를 누리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하면 영향받지 않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한테 다가올 때 영향받지 않고, 평안,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들 때문에 내 내면 속에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갖가지 모든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 불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당면된 문제에 대한 불안일 수 있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불안일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프로젝트 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불안일 수 있고, 이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 걱정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평안이 없는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고 애쓰지만 여전히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열심히 싸워서 애쓰는데에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불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왜 평안과 평안은 빼앗기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내가 누려야 될 평안과 이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건 뭘까? 라고 고민해야 되겠죠.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내 안에 평화와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대해서 평안을 빼앗아 가고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자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순간순간마다 평안을 빼앗길 때가 있고 이 마음속이 전쟁터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전쟁터가 이 마음의 전쟁터까지 불붙어서 이 마음의 전쟁터 때문에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들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건 뭐냐라고 말할 때 죄책감과 의심입니다. 의심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평안하지 않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 존재를 갈등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믿으면서도 갈등하게 되고 믿으면서도 의심이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 때문에 죄의 책임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않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불신자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불신자들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또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예수님 믿어도 돼? 내가 정말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믿는 나는 늘 누구의 18번이죠. 난 쓰레기야.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 한 분 있어요. 예솜이 엄마라고. 그런데 그러한 죄책감 가운데, 그 죄책감 가운데 늘 우리는 또 평안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죄책감과 의심은 늘 우리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그것을 방법은 저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심한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래도 성도인데 요만큼 타협했는데 이런 게 있죠. 목회자는요, 더 많이 율법적이고 더 많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모르면 모를까 알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자기를 쪼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더 많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준비한 거, 내가 또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또 했던 거 재탕하니까 또 죄책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 거 좀 짜집게 해서 전하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여러분, 성 목사님들도요, 수없이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제가 터득한 이기는 방법은 믿음. 지난주에 나갔던 것처럼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뭐요?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존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데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내 가슴에 전쟁터를 이룰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해. 하나님은 역사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늘 제 자신을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들었어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전쟁터일 때가 있죠. 그때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전쟁터라면 그 믿음은 나의 소유가 아니지요. 그럼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입으로 믿음이라고 외치며 믿음 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싸우는 싸움도 필요하지만 그 싸움이 진실이 되도록 진짜가 되도록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니까 하나님 더 믿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안 믿고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홍해를 가는 걸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신 있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니 저는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내가 또 한 가지 얘기 들었어요. 저는 늘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이 늘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100% 20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섬김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어대회 할 때에도 제가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대접했으니까 우리 장년들을 대접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권사님도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었어요. 섬겼더니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어서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잘못해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또 섬기셨어요. 저와 함께 섬겼죠. 그래서 섬기고 난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어저께 용돈 받았다고 본인이 섬긴 만큼의 금액이 들어왔어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긴 만큼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대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우면 하나님은 역사에라고 하는 100% 2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셔 라고 하는 걸 믿게끔 하는 건 성령님이 그러한 경험을 겪게 하신다면 믿어지시겠죠.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믿어지겠죠.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지는 걸 보여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겠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죄책감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에 서 있었고 그 믿음에 서 있을 때마다 그래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서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며 내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과 그리고 불안으로 의심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100% 믿고 그 100%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죄책감과 의심은 수만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수만 가지 생각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100%의 믿음이 있기에 좀 교만하긴 하지만 그리고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늘 사단이 주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 어때요? 죄책감과 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갈등했던 건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 10대 안에 신앙과 10대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충돌하고 40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합니다. 가치관의 충돌은 일어납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기중심주의 여러 사회의 문제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풀어냅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인권의 문제도 동성애의 문제도 나태의 문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세속적으로 풀어냅니다. 그 세속적인 문제 속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고 성경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자꾸 불안하고 그리고 뭐가 맞는지 갈등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나눔주의이고 사람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요. 낙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인정하지요. 이러한 세속과 가치관 속에 꾸준히 우리는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과 갈등 속에 우리는 늘 유혹을 받게 되고 세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이때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누군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을 빼고 나서 순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법률을 제정하고 순순히 다른 사람 위해서만 뭔가 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 줬으면 나한테 하나 줘야 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진 법은,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은 자기 이익이 먼저이고 자기 중심이 먼저인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이고 나보다는 영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내가 우선순위이고 자기 이익이 먼저이기에 세상이 만들어진 법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법은 자기 중심적으로 또 바꾸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주의, 오로지 영혼주의,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셨고 그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법들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중심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이익을 따지지 않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먼저 따르면 그것이 저는 옳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중심적인 법보다는 영혼을 중심으로 하고 생명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에 저는 먼저 우선순위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가치관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면 그 법부터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10대, 20대 때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충돌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 시작하게 되면 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의 해석의 기준도 분별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에서 예기치 않은 일로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로 고난을 당하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의한 일이 생겨? 나는 결코 세상에 살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신학자도 질문하고, 목회자도 질문하고, 성도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수없는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있는데 왜 이러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야 됩니까? 신학자의 질문이고, 목회자의 질문이고,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일들로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마음을 평안을 빼앗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고난은 영적인 침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고, 기도생활도 안 하게 되고, 말씀생활도 안 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멀어지는 삶의 고난이 오면 영적인 침체까지 가게 되죠.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주의고, 하나님은 영혼중심주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면 희생하셨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거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다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심이니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좋은 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모든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셔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도,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올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거야.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든,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든, 아니면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진리 하나만 딱 붙잡으면 어느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내 죄 때문은 아니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수많은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죠. 또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이식은 내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열등감 때문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경쟁심 때문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우월감을 갖게 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요. 가정 형편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나아갑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자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평안이 깨어집니다. 내 자신의 학벌을 비교해 보십시오. 남들은 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학교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안에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삶,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차도 하나 없고, 나는 살고 있는 집은 형편없다라고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과 같이 평안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누구는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살게 되는 이 비교의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힘든 삶을 살게 하고 평안을 깨어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사람은 누구나가 비교의식이 있구나. 여기 비교의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대학원을 나왔는데도 다른 대학원 나온 사람과 비교합니다. 누구는 장신대를 나왔네. 누구는 중신대를 나왔네. 같은 대학원을 나왔어도 비교하기 시작하죠. 목회를 하면서도 비교합니다. 어떻게요? 누구는 지금 2,000명, 3,000명 교회를 건축해서 차려고 있는데 나는 아직 100명도 못 넘고 비교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마음에 다가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죠. 평안이 깹니다. 너무 심각해지면 우울감에 밀려와서 밤잠도 자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나로부터 내가 지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 인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감이 200%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붙여주신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내 그릇이 이만큼이라면 나는 그 그릇만큼에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주시면 그 그릇에 키워진 것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만큼도 나에게 값진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감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뿐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지요. 비교의식을 왜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비교의식만 하면 참 무지랭이죠.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비교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의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신감은 내가 오늘 할 일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내가 체력을 이겼다면 이길만큼,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공부하겠다면 공부하겠만큼, 내가 오늘도 직장생활하면서 나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겠다면 공부한 것만큼의 뭔가를 해나가고 싶다면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꾸준히 제 자신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다른 교육을 배우다든 아니면 상담의 일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계속해서 비교의식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를 지켜왔지요. 그때마다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는 일이 없다면 또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자신감이 충만하면 우월감에 빠지지요. 근데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싸워왔죠. 그때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 경쟁의식이 나를 사로잡아 평안을 빼앗아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의 평안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왔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삶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은 완벽주의적인 삶이겠지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글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삶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저에게 있었지요. 저는 제 신앙의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율법적으로 비교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해?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촘촘히 짰습니다. 정말 하루 계획에 아침부터 몇 시까지 새벽기도 끝나면 묵상 끝나면 바로 성경 읽기 끝나면 밥 먹고 나서 교회 와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생활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손님이 찾아옵니다. 3시간을 하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계 보면서 언제가 왜 할까?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죠. 또 일주일 동안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가정의 일이든 다른 일이든 벌어져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화가 나는 거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우리는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도 모르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괜찮은데 A라는 부분은 괜찮은데 B라는 부분에서는 완벽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 일을 좀 교회 일처럼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는 그러려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일은 철저합니다. 교회 일은 웬만하면 구석구석 닦는 것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정을 좀 그렇게 해보라고.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삶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또 내가 다른 부분은 안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제가 시간을 막 쪼갰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마다 그 사람을 왜 갑자기 내 시간에 끼어들어서 막 욕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내가 하루 일당을 채우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게 마음에 평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내 거다. 시간을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에 너한테 시간이 있는 거고 네가 그 공간에 있는 거다. 그 시간도 내 거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너한테 하게끔 할 거야. 내가 사람을 보내주는 거 내가 필요해서 너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을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영혼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영혼이 소생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네 시간도 나한테 드려. 그 순간부터 저는 하루 일과를 시간별로 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오늘 이거 해야 돼. 끝.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 않고 나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옵니다. 충분히 그 사람과 상담을 나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죠. 그러니 어때요?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 화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다가 내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하면 실수했던 내 자신을 용납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나는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잘못된 분별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럼 나의 실수를 내 스스로 용납을 합니다. 용납을 하니까 어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책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채찍을 덜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깨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이겨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말하는 피드백을 수용합니다. 사모가 가끔 던지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냥 들을 때는 다 기분 나빠. 여러분 남편이 한번 얘기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자녀들도 한번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는 것을 쭉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 근데 사모도요 제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나처럼 성숙해서 곱씹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성숙해서 곱씹어요.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곱씹고 그 얘기가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찾고 나서 그 답을 찾은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래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부분은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 자신의 분별을 하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피드백 나는 잘 못 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누가 봐요? 옆 사람이 잘 봐요. 그럼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납부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요 한번 감정에 치우치면 계속 기분 나빠해. 어른과 성숙한 사람은 들을 때는 기분 나빠하지만 성찰이라는 걸 합니다. 돌아보라는 걸 하죠. 근데 부부가 싸웠는데 계속 성찰하지 않고 너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기분 나빠 말하지마 이러고 있다면 어린아이예요. 몸집은 컸고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인 거예요. 정말 성숙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내 모습은 내가 보지 못하니 곱씹고 돌아보고 돌아봐서 성숙시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발해 나아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이죠.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이 완벽주의적인 삶을 내가 이겨내는 방법이었고 그 이겨내는 방법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마디 했는데 나한테 저 말 왜 해?
피곤다 이러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 화가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지는 인생 잘 살고 있는 막 이러고 나오고 있다면 어때요? 나중에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평안하지 않아요 가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평가는 아주 못되게 합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더 그렇죠. 자기의 평가는 아주 이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해요.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 마음의 평안을 빼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는 것은 내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미래가 불안할까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단은 75세가 은퇴했는데 72세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태어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뭐 적금을 들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던 아니면 집을 사놓던 아마 여러분은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받는 사례비도 적기 때문에 노후가 없어요. 75에 정년하면 난 뭐하고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고민하다 보니까 딴주머니 차는 거예요. 자꾸 딴주머니 차서 자기의 살 길을 만드는 거죠. 목회자들이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10대는 10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중고등학생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취업해서 내가 어느 인생을 살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대는 없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두면 나는 어떠한 직장을 가야 되는가. 50대는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기 평가에 대한 절하가 이루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현실 삶에 대한 정당한 제가 이게 도피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서 합리화로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럼 미래의 나, 미래의 삶보다 현재의 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든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좋게 보시는 분이 그리고 나를 잘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에 나는 잘 분별해서 선택하면 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가 잘못 선택해서 갔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해서 깨닫지를 못해도 강권해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셨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집중해요? 현재에 집중합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준 일에 집중하고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집중하고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니 미래에 대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나에게 집중하면 미래는 오히려 지금의 나 때문에 좋게 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불안만 하면 실패할 것 같아서 도전하지 못하고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해보지 못하고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한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불안하지요. 그러면서 미래는 불안해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인생 살까? 내가 목표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노후를 잘 준비해서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에 힘들지는 않을까? 미래만 두려워하지 현재에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게 공부이면 공부 자격증이면 자격증 수능이면 수능 아니면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아니면 뭔가 배우는 배우 해나가야 되겠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모든 것들, 자격증이면 자격증, 공부면 공부, 하나하나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때그때마다 해놨더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에게 너 잘했다. 네가 내 일을 그대로 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례를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늘 갖지요. 미래에 대해서 늘 미래는 잡지 않았고 아직 미지의 세가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게 생각이 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랬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오늘 할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할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 일, 오늘 내가 책 볼 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일,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일,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지요. 근데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지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환경을 넓혀주셨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단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해야 돼요. 왜? 내 인생 하나님 맡겼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줘야지. 우리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노후가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못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과 제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좋아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연단을 한다는 소망을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에도 우리 삶에는 개인적인 삶의 평화를 깨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비롯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오늘 추석이 저에게는 평안을 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와 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전에 한번 그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추석 때 또 만나러 가는 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오소호 집사님하고 광계 집사님이 아마 광계 집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기까지 아마 이 불편한 상황들을 불편하지 않게 위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 저는 평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지금도 기도 중에 있죠. 그런데 저는 답을 찾을 거고 답을 찾으면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겠죠. 근데 이 평안하지 않은 마음도 저에게는 그래도 주변에 누군가가 그래도 돕는 분이 있고 함께하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또 위로가 되어지고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은 저를 배려하고 저를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을 맞았을 때 기분이 나빠서 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내가 이 꽃나무를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비 맞지 않겠지라고 하는 해석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환경을 놓고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불안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나에게 기쁨을 더할 것이냐 나에게 괴로움을 더할 것이냐로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3절과 4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고법을 배워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생활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고법을 배워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경고에 서고, 여기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경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 제가 뭐를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나의 고난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주님의 믿음의 경고에 서 있었지요. 믿음의 경고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내가 주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처럼 어때요? 계속 선행을 하니까 이 친구는 선행 자체가 인격이 된 거예요. 그 좋은 인격이 만들어진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았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았다. 이 연단은 좋은 성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성품이 소망을 낳는다는 건 행복을 갖게 만들고 기쁨을 갖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친구는 꾸준히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힘들지만 사는 것이 어렵지만 꾸준한 선행을 통해서 어때요? 좋은 인격을 형성했고, 그 좋은 인격이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학교를 가고 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눠주기 시작하고, 버려졌던 강아지가 쫓아와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늘 자기가 나누었던 할머니가 안아주면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그 환난을 나를 믿음을 경고히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경고의 믿음을 지켜내므로 나의 인격을 다듬는 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인생의 뒷자락은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일과 감사한 일과 그걸 내가 기뻐할 일과 그리고 자랑한 일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내가 믿음의 경고에 서 있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믿음의 경고에 서서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소망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삶,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서 화평을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